예수님처럼 사고하고 행동하기, 오늘 24번째 말씀입니다. 나는 손님으로 부름받지 않았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또 봉독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이 바리새인 집에서 식사하던 그 장면들, 그것이 지난주도 그렇고요,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내가 주인공이 아니다, 이런 말씀, 이 본문 가지고 함께 나눴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계속 이어지는 본문들 가운데 한 사람의 그 툭 던지는 말이 좀 빌미가 돼가지고 예수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식사를 같이 하다가 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 자리에 앉을 사람은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원래의 수정되지 않은 아주 직역을 해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떼는 사람, 거기서 빵을 하고 식사하는 사람은 되게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뜻인데요. 아마 이렇게 같이 떡을 떼다가 그 이야기가 쓱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얼마나 이 사람들의 뇌리 속에 깊이 박혀 있나 하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포함되어 있다. 이건 뭐 질문할 먹거리도 안 된다. 특별히 나 같은 바리새인 같은 사람, 율법학자 같은 사람들, 이렇게 훌륭하게 교육받고 열정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떼지, 이런 생각이 가득 차 있었죠. 거기에 이제 마태복음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그들을 막 저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들의 그 생각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뭐냐면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보고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왔는데 자기들 태도나 이 모습 속에는 여전히 내가 무슨 회개가 필요하냐, 내가 무슨 변화가 필요하냐, 나는 잘 살고 있고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잔치에 들어갈 자격이 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아마 큰 잔치였으니까 이 사람들을 아마 리스트를 쭉 만들어 놓고 여러 사람들을 초대했던 것 같아요. 그 시간이 되었을 때 종을 보내어 초대한 사람들에게 알렸다. 준비가 다 되었으니 오십시오. 자, 이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잔치를 벌일 때는, 뭐 요즘도 저희들도 특별한 잔치는 그렇겠지만 초대받을 사람들의 리스트를 정확하게 정해놓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먼저 접촉을 한 다음에 이 날짜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그러니 시간을 비워두십시오. 그리고 참석 여부를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아마 이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 큰 잔치를 베풀었으니까 그 동네에서 아주 힘 있는 사람, 뭐 다른 복음서에는 이제 왕으로 표현되어 있기도 합니다만은, 이런 사람이 베푸는 잔치에 초대받는 건 큰 영광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저 잔치에 초대받았어. 그러니까 사회적인 어떤 자기 지위를 확인할 수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잔치에 초대받았다는 것만으로도 자기 중요한 일들은 다 제쳐놓고 갈 수 있죠. 어떤 일이라도 제가 가야죠. 미리 아마 이렇게 다 날짜를 세팅을 해놨을 거예요. 그리고 이 준비가 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다 되었으니 참여하십시오라고 이제 종을 각자 이렇게 보내죠. 자, 이렇게 이제 종들이 가서, 자, 잔치가 준비가 다 됐습니다. 오십시오, 오십시오,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사실 예수님이 말하는 이 잔치는 조금 더 영역을 확장해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 그러니까 지금 메시아가 이곳에 오셔서 시작된 잔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비유로 이제 설명을 하시는 거죠. 자, 이 잔치는 예레미야서나 이사야서나 여러 군데에 예언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잡혀갔잖아요, 포로로. 그러니까 잔치가 끊겼어요. 그걸 상징하는 것이 포도주가 끊겼다. 더 이상 포도주를 마실 일이 없다. 이런 이제 말씀으로 이제 다 기록되다가 이제 포로가 돌아온다. 이제 새로운 잔치가 벌어진다. 포도주가 흘러 넘친다. 이런 예언들이, 회복의 예언들이 또 예레미야에서 오늘 보시는 본문에도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이 예언서들에게 차고 넘치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한번 보시면, 나라들아 너희는 나의 말을 듣고 저 먼 바닷가 땅에 이 말을 전하여라. 너희는 이처럼 말하여라. 이스라엘 백성을 흩으신 분이 그들을 다 다시 모으시고 목자처럼 양떼와 같이 그들을 돌보신다. 자,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다. 이런 예언이죠. 여호와가 야곱 백성을 구원하고 그들보다 강한 백성에게서 그들을 구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 시온의 높은 곳에서 기뻐 외칠 것이다. 여호와가 베풀어 준 온갖 좋은 것,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양새끼와 송아지들을 보고 그들이 얼굴이 환해질 것이다. 이제 막 축제로, 잔치로 즐거워질 것이다. 이런 예언들이 합니다. 이 예언이 성취가 되는데 바로 그것이 첫 번째 예수님이 어디서 사역을 시작하셨냐면 가나안의 혼인잔치예요. 예수님께서 왜 끊어진 그 포도주, 그 잔치에서 포도주가 끊어졌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가셔서 물을 포도주로 바꿨나면 바로 내가 메시아다. 이제 끊어졌던 포도주가 새로 흘러 넘친다. 예레미야서 이사야서 예언했던 그 새로운 축제, 새로운 파티, 새로운 잔치가 시작됐다. 이걸 상징으로 알려주시기 위해서 첫 번째 기적이 가나안의 그 포도주로 만드시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파티는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아의 잔치는 벌써 시작이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상하게 초대받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핑계를 댑니다. 첫 번째 사람은 내가 밭을 샀는데 둘러봐야 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나는 소 10마리를 샀는데 한번 부려보려 가야 됩니다. 세 번째 사람은 나는 지금 장가를 들어서 갈 수 없습니다. 근데 이 핑계는 뭐 하나하나가 뭐 이렇게 각자 다른 핑계를 대고 있지만 이 보세요. 한결같이 핑계를 댔어요. 그러니까 이 핑계 저 핑계의 어떤 중요성이 있는 게 아니라 이들이 지금 단체로 잔치에 참석하는 걸 거부하는 겁니다. 이들이 아마 모여가지고 합의를 봤던 것 같아요. 우리 그 잔치에 가지 맙시다. 그래서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 왕이 초대한 잔치에, 아니면 그 큰 권력 있는 사람이 초대한 큰 잔치, 많은 사람들이 가고자 했던, 그리고 미리 내가 가기로 했던 그 잔치에 왜 안 가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그 잔치에 왜 안 갈까요? 이 사람들이 왜 단체로 거부하기 시작했을까요? 네, 권력자가 싫어서. 또요. 다른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 보니까 저 사람이 오면 난 안 가. 네, 경험이 있으신 건 아니시죠? 또 있을 수 있어요? 또 왜 안 가죠? 왜 안 가려고 단체로 지금 더 좋은 잔치가 있어서. 뭔가 지금 잔치가 원래 기대했던 거랑 달라졌죠. 예, 상황이 달라졌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잔치는 이런 잔치라고 기대했는데 갑자기 뭔가 바뀌었어요. 이 초대한 주인은 뭐 그대로인데 이 종들을 통해서 잔치가 준비됐다고 했는데 이때는 동네가 이제 뭐 작은 동네였어요. 큰 마을이라고 해봐야 500명 살고, 예루살렘이 가장 이렇게 큰 도시라 그랬지만 한 3만에서 5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그러니까 내가 기대했던 원래의 잔치랑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거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 집단적인 거부는 그 잔치를 배설한 주인에 대한 상당한 모욕이었어요. 우리는 안 간다. 이 목적은 단체로 그 주인에 대해서 거부하지만 그 주인의 아주 수치를 이 동네에서 주려고 하는 그런 시도였어요. 자, 왜 이 잔치가 달라졌나 했는데 뒤에 보시면 막 이제 잔치에
데리고 오는 사람이 좀 다르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끊어졌던 포도주가 넘쳐나고 이 생기 있는 나라가 되고 또 로마와 같은 지배자들을 다 물리쳐내고 우리에겐 정말 좋은 나라가 되고 특별히 우리 같이 열심히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은 특별 대우를 받을 거야. 그런 잔치를 기대했는데 메시아라는 사람이 왔는데 이 잔치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잔치에 보고 이들을 예수님을 욕하잖아요. 예수님의 잔치는 막 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창녀들과 막 이 치유받은 사람들하고 같이 늘 식사하시고 잔치를 하니까 이들이 예수님한테 뭐라 그랬냐면 저 사람은 먹보요 술꾼이며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우리는 이 잔치 마음에 안 들어. 우리 잔치는 좀 격조가 높아야 되고 오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공부한 사람이어야 돼. 율법학자 내지 이 바리새인 내지 이런 수준들을 갖춰준 사람들이어야 돼. 근데 저 사람들 봐. 저 사람 세리야. 저 사람 죄인이야. 저 사람 창기였어. 우리는 이 잔치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이제 집단적으로 거부를 하기 시작한 거죠. 자, 이들이 이제 집단적으로 이제 회피를 합니다. 잔치에 안 가려고. 제가 이제 심리적으로 좀 보니까 이들에게 이제 회피적 동기예요. 왜 막 밭을 사고, 왜 막 이 소를 사가지고 열심히 밭 깔고, 왜 갑자기 안 하던 가정생활 열심히 장가 갔다고 막 그러고. 이걸 이제 회피적 동기라 그러는데 이걸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 원치 않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거나 회피하기 위해 다른 일에 집중하고자 하는 심리예요. 삶의 중요한 목적이나 의미에 직면할 때 사람들이 그것을 회피하고자 하는 성향을 의미한다. 이게 중요한 일이고 정말로 내가 초청을 받았고 가야 되는데 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거기가. 그러니까 이게 마음속에 회피하고자 하는 동기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회피적 동기부여는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의 기대와 부담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경향이 있다. 딴 일 열심히 해요.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중요한 일을 앞에 뒀는데 자꾸 딴 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자꾸 분갈이를 해요. 그래서 아내가 또 잘 안 되는구나. 그런 경험 있으시죠?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딴 걸 자꾸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게 종종 일상적인 일에 집중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좋아 보이는데 사실은 이게 뭐냐면 실제로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일을 회피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아내나 남편이 갑자기 뭐 청소를 열심히 한다거나 딴 거 할 때 이거 회피적 동기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저거 회피적 동기.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이 잔치에 분명히 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근데 딴 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열심히 하는 게 지금 일상생활이에요. 뭐 일상생활 하는 게 뭐가 잘못되어 있나? 그렇지 않고 회피적 동기로 열심히 일상생활 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제가 이 빅토르 프랭클이 한 말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었죠. 이 사람이 삶의 깊은 의미를 찾지 못하면 대신 쾌락으로 스스로의 삶을 방해한다. 자꾸 뭐 재밌는 거, 즐거운 거, 맛있는 거 이런 거 쫓아다닌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과 비슷하게 사람이 삶의 깊은 의미를 회피하려면 일상에 몰두하게 돼요. 작은 일에 몰두하게 됩니다. 자, 우리 인생의 바람을 초대하려면 이 책도 제가 지난번에 한번 소개를 했었는데요. 여기에서도 이제 이런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탈진과 과로, 그것이 현대인의 삶이라고 니체가 말했다. 할 일 없이 시간을 보내면서 헛개비들과 싸움에 지친 우리는 무미건조함이라는 중상을 입었다. 일상은 언제나 최저 수위로 유지하려면 엄청난 에너지를 집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이 중요한 일 안 하고 딴 거 열심히 하려고 해도 거기에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진정한 기분 전환의 혜택은 누리지 못한 채 산만해진 정신의 불편함만 감내하게 된다. 계속 분갈이를 해도 마음이 편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설교 준비를 해야 되니까. 마음에 계속 불편함만 남아있어요.
운명이 결코 날아오르지 못하고 가장 낮은 길로 나아가는 이 방식을 일상이라 부른다. 이렇게 정의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아오르지 못하고 계속해서 낮은 길로 나아가야 되는 방식을 이 사람들이 지금 택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잔치라는 중요한 곳에 초대받았는데 그걸 회피하려고 내 일상에 몰두하는 거예요. 드웨인 헨슨이라는 분이 이제 초현실주의 작가인데 진짜 같지만 이게 다 이제 예술 작품입니다. 제목이 슈퍼마켓 레이디예요. 이 장면을 보면 사람들이 깜짝 놀란대요. 너무 똑같아서. 근데 이 표정을 보면 일상의 무미건조함, 가득 이 카트에 먹을 것을 채웠지만 얼굴에 초점 없는 일상에 지친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혹시 여러분 가시다 거울 한 번씩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상 열심히 해야 되지만 회피하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중요한 일들이 있지만 그것을 자꾸 밀어놓기 위해서 열심히 한다면 이건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어떤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있나요? 여러분 그 모비딕이라는 그 소설 아시죠? 거기에 이제 허먼 멜빌이 쓴 건데 이 사람의 첫 번째 소설이 짧은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필경사라는데, 필경사가 뭐냐면 이 글을 베껴 쓰는 사람. 이 당시에 이제 월스트리트가 처음 이제 생긴 시대라 변호사들이 갑자기 큰 일들이 몰려왔어요. 계속해서 일이 많아지니까 혼자 감당할 수 없어서 이 필경사들을 계속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이 필경사가 둘이가 있는데 한 사람을 더 이제 하이어를 했는데 이 사람 이름이 바틀비예요. 3일 열심히 필경을 했는데 이 사람이 너무너무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집에도 안 가고. 와, 잘 뽑았다. 근데 3일 지나고 나니까 사람이 이상해요. 그래서 변호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틀비, 이 서류를 비교해 주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 하는 편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영어로 하면 I would prefer not to. 이게 이제 한국말로 이 문장을 이렇게도 번역하고 저렇게도 번역을 많이 했어요. 많은 이제 번역사들이. 왜냐하면 이 말이 되게 힘든 표현이에요. 어떤 사람은 안 하는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아니면 안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 뉘앙스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한 안 하는 편을 선택하겠습니다. I would prefer not to라는 이 말을 나중에 이 50년 지금도 이 단어 뜻을 가지고 많은 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요한 표현이 됐어요. 안 하는 편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봐 바틀비, 서두르게 다들 자네를 기다리고 있네. 지금부터 필사본을 검토해야 해. 자, 여기 안 하는 편을 선택하겠습니다. 우리가 검토하려고 하는 건 자네 필사본이야. 이건 자네의 수고를 덜어주는 일이야. 그리고 필사본을 비교하고 검토하는 것은 관례야. 필경사라면 누구나 하는 일이야. 안 하는 편을 선호합니다. 바틀비, 그 서류들을 모두 필사한 다음 나와 함께 검토하세. 안 하는 편을 선택하겠습니다. 계속 이 말만 하는 거예요. 바틀비, 오늘 당장은 아니더라도 며칠 뒤로부터는 서류 검토를 하겠다고 말해주게. 나는 자네가 좀 더 합리적이고 융통성 있는 사람이길 바라네. 그렇게 하겠다고 제발 약속해주게. 현재로서는 좀 더 합리적으로 되는 걸 선택하지 않습니다. 떠나야 할 시간이야 바틀비. 여기 돈이 있네. 사정은 안 됐지만 자네는 떠나야 해. 하고 이제 좀 사무실에서 내보내려고 그래요. 근데 안 떠나요. 그렇게 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자네 여길 떠날 건가 말 건가 대답 좀 해봐. 변호사님을 떠나는 걸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필경사실에 계속 머물러요. 그러니까 하도 안 되니까 이 변호사가 이 사무실을 버려두고 딴 데 사무실을 얻어요. 근데 이 사람은 거기서 안 떠나요. 그렇다면 우리 집으로 가세. 거기서 진지하게 자네 일을 함께 의논해 보세. 자, 가자고.
아니요, 현재로선 그 어떤 변화도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말만 되풀이 하는 거예요. I would prefer not to. 나는 그렇게 안 하는 걸 선택하겠습니다. 이게 부정문인데 긍정문이에요. 그렇죠? 나는 안 하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잔치에 참여 안 하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일을 안 하기 위해서 딴 일을 하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 참여 안 하는 걸 선택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멘탈리티가 굉장히 비슷해요. 내가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인데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나는 그렇게 하는 걸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자유인으로 부름받았는데 보통은 그 자유를 딴 일로 행사를 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수동적 공격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동적 공격성이라는 것이 뭐냐면 적개심, 불만을 품은 대상에게 직접적인 것이 아니라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불편하게 만드는 행동 양식이에요. 수동적 공격성은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직접적인 공격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지만 간접적으로나 숨겨진 방식으로 표현되는 공격적인 태도나 행동을 의미합니다. 이는 감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상처를 주거나 상대방을 공격하는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이거 좀 해줘 그랬습니다. 아까는 이제 회피하는 걸로 딴 거 열심히 막 집중한다 그랬잖아요. 수동적 공격성은 그걸 일부러 수동적으로 안 하면서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나 그거 싫어. 나 그거 불만이 있어. 생각해 보시면 늘 우리가 이런 식으로 행동합니다. 직접적으로 말 안 하지만 내가 불만이 있으면 간접적으로 그 모임에 피해가 되도록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계속해서 수동적으로 그것에 대한 공격성을 보이는데 이것이 굉장히 좀 파괴적이에요. 결국 이 바틀비가 어떻게 되냐면 그 사무실에서 죽어요. 결국. 근데 이게 우리가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성향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보이는 성향 중에 하나고 오늘 이 나타난 핑계를 댄 사람들의 성향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막 이제 종이 들어와서 이 사실을 알리니까 집주인이 화가 났어요. 아니 원래 다 초대를 했는데 무슨 말이야? 왜 안 와?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하는 말이 당장 이제 동네와 골목에 가서 가난한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보지 못하는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을 데려와라. 그 위에 종이 왔는데 아직도 자리가 비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길과 골목길 이제 다니면서 아무나 데려와라. 이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 이방인도 괜찮다는 뜻이에요. 아브라함 자손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주장하는 그 아브라함 자손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괜찮다. 그래서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 아브라함 자손들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야. 오히려 너희들이 바깥에서 울며 이를 갈 수 있어. 이곳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마련된 곳이 하나님의 잔치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막 가서 이 다리 저는 사람, 이런 사람들 다 데려오죠. 이런 이제 작품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잔치의 주인과 잔치의 목적이 뭔가를 살펴봐야 돼요. 그렇죠. 아까 잔치의 모습이 달라졌자 그랬잖아요. 이 잔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시고요. 그럼 잔치의 목적이 뭐냐 하면 내가 손님으로 와서 잘 먹고 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가 손님으로 초대받은 게 아니에요. 자, 폴 레민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교인이라면, 기독교인이라면 이 세상을 자신들이 일하기 위해 부름받은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생명으로 인간을 만들고 유지하는 영역으로 여겨야 한다고 생각했다. 보세요. 이것은 이 공간이 생명으로 인간을 만들고 유지하는 영역이 되는데 그 잔치가 이렇게 생각을 좀 바꾼다면 교회가 던져야 할 질문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어디에서 일하고 계신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정해놓은 방식의 잔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요구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디에서 일하시는가? 이걸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초청하고 계신가를 알아야 되는데 나는 계속해서 나는 아브라함 자손이야. 나는 구원받았어. 교회는 이래야 돼. 믿는 사람은 이래야 돼. 이런 생각에 고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서 인간의 삶을 인간답게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실까라는 질문을 던지라는 거예요. 이 잔치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어디에서 일하고 계시는가를 보게 되고, 그리고 지금 인간의 삶을 인간답게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보는 잔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어디에서 일하시는 걸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고정관념을 바꾸는 것이 중요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어디에서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잘 살펴보는 눈을 가져야 돼요. 갈라디아서에 보시면 여러분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참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완전히 다 달라졌어요. 아브라함 자손은 혈통으로 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복음이 있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난지 몰라요, 1세기 때. 근데 우리는 사실 지금도 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으로 사고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다른 곳에서 일어날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눈을 잘 안 가집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초청하시는지, 나는 손님으로 와서 그냥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 사실은 대접받고 가려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내가 신앙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마치 아브라함 자손처럼 생각합니다. 모든 민족이 다 아브라함 통해서 복을 얻었다 하는 말씀은 뭐냐면, 이제는 모든 민족에게 그 잔치가 열려 있다는 거예요. 잔치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두 번째로, 그럼 잔치에 먼저 초대받았던 사람들, 지금 잔치에 안 가려고 하는 사람들,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의 책임은 뭐냐예요. 우리의 역할은 뭐야? 갈라디아서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유로운 삶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모든 율법에서 자유롭게 우리를 해방해 주셨어요. 그런다 여러분은 그 자유를 방탕한 삶을 위한 구실로 삼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유를 망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의 자유를 사랑 안에서 서로 섬기는 일에 사용하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자유가 자라는 길입니다. 내가 이미 율법에서 해방받았다고, 이제 나는 구원받았다고 거기에 그냥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초대받고 먼저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시는지를 깨닫고 그것을 발견하고 거기에 손님으로 초대받은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 초대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손님처럼 행동하는 것은 그만둬야 돼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내가 손님으로 초대받은 줄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거부했던 이유는 내가 손님으로 초대받은 줄 알았는데 내가 사실은 가서 섬기라고 초대받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교를 다시 묻다 해서 더글라스 존 홀 교수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원래 의도가 뭔가요? 하나님이 이런 잔치를 배설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뭔가요? 우리를 먼저 구원케 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타자의 행복을 의식하고 거기에 관심을 두는 것. 내가 손님으로 온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 나중에 오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의식하고 그들의 행복에 관심을 두는 것. 타자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타자와 연합하며 타자에게 관심을 두고 타자를 느낄 수 있도록 자기에게서 해방되는 것. 여기서 타자는 하나님이며 이웃이고 인간 이외의 피조물이다. 보세요. 자기에게서 해방되는 거예요. 내가 손님으로 초대받았다라는 이 생각에서 내가 해방되어지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의식하는 것. 이것이 원래 하나님의 잔치를 베푸신 의도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메시지 성경에서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너희 삶에 덧붙이는 장식이나 너희 생활 수준을 높여주는 리모델링 같은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손님으로 초대받은 게 아니에요. 내 말은 주춧돌과 같아서 너희는 내 말 위에 인생을 지어야 한다. 너희가 내 말을 너희 삶으로 실천하면 너희는 든든한 바위 위에 집을 지은 현명한 목수와 같다. 비가 퍼붓고 강물이 넘치고 돌풍이 쳐도 그 집은 끄떡없다. 바위 위에 꼿꼿이 서 있다. 26절, 27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성경 공부 때만 사용하고 삶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너희는 모래사장에 집을 지은 미련한 목수와 같다. 폭풍이 몰아치고 파도가 거세지자 그 집은 맥없이 무너지고 말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은 끊임없이 나는 자동적으로 하나님 잔치에 초대될 거야. 나는 거기서 떡을 뗄 거야. 아, 나는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아니야. 너희들이 생각했던 잔치는 그런 잔치가 아니야. 그 잔치는 가난하고 장애인이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주인으로 와 있고 너희들은 섬기는 사람으로 와 있는 잔치야. 그리고 이 잔치는 너희들이 여기서 먹고 즐기다가 돌아갈 잔치가 아니라 이 잔치 안에는 타자들이 와서 너희들이 생각하지 않은 아브라함 자손 같은 그 사람들이 와 있는 잔치야. 혹시 너희들 중에 이 잔치에 자동적으로 참여하겠다고 확신했던 사람, 너희들은 여기에 있지 못할 수도 있어. 그러니 하나님의 잔치가 어떻게 벌어지는지를 바라보고 내 역할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 이 잔치에 오도록 해. 이게 하나님의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에 있는 것처럼 성경 공부 때만 잘 배우고 설교만 잘 듣고 돌아가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위에 우리의 집을 지으면 우리는 폭풍과 파도가 거세져도 그 안에서 든든히 그 집으로서 많은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